네, 우리가 영적 각성 기도주간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언제 시작했어요? 월요일, 주일이 며칠이었어요? 주일이 2일. 네, 오늘 금요일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는 여름이었는데 지금 가을이 됐어요. 그죠? 굉장히 오래동안 기도했죠. 그래 안 그래요? 가을 됐죠? 예. 기도하니까 신기하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얼만큼 역사하셨는지, 여름도 가고 가을도 왔는데 기도한 만큼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좋은 것들 또 기도응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일어난 3가지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지금 갇혔는데 그러고 나서 매를 굉장히 많이 맞았죠. 그 당시에 매라고 하는 거는 그 채찍으로 치면 쇠붙이가 달려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심각한 매였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아팠지만은 나중에 한밤중이 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찬양 기도 그거 했어요. 자, 빌립보 감옥에서 3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뭔가 하면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자리에 찬송한 거. 그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감옥에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손과 발 묶인 것이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기적. 또 3번째 기적은 뭐냐?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같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죠. 그리고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그 하나의 그 모태와 같은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기적과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생기고 전 세계의 교회가 생기는 한 출발점이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이제 결과치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 빌립보에서 감옥문이 막 열렸대. 지진이 나가지고 그게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앞단계의 기적이 있어요. 그 앞단계의 기적이 뭡니까? 그 앞단계의 기적은 바울이 매를 맞고 엄청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정신없이 폭동이 일어나듯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한밤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임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천국에 그 영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활 속에 야 천국이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생활이 변했어. 참 내가 세상에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거를 우리가 못 느끼면은 장차 천국에 영생한다는 말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식사를 할 때 이제 그렇게 밥상을 차리고 할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좋은 시간이죠. 밥 먹고 숟가락을 딱 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귀찮습니다. 설거지도 안 하고 밥 안 치웁니다. 근데 이제 막 주방에서 막 음식을 하고 있을 때 나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 됐냐? 빨리 밥 차려라. 그때 막 시장기가 있고 막 그 냄새가 솔솔 날 때 그때가 진짜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 행복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장차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 야 정말 나는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 그게 없는 사람이 나중에 영생한다 어쩌고 하는 말은 사실은 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거나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변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거는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속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 마음속이 더 강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로운 것이 되는, 우리 심령에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변하고, 그 변하는 천국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천국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고 경험할 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야지 두 번째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바울이 매가 맞아서 피가 터졌는데 아픕니다. 네. 그럴 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일단 이거 아픈데 어떻게 되는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육신이 아프면 굉장히 육신적으로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아프든 말든 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더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상처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 들어왔는데 실감이 안 나죠. 왜? 길거리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어간 아이의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럼 자기는 상 받을 일을 했잖아. 상 받을 일을 했는데 오히려 받는 건 뭡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재판도 없이 그냥 맞아가지고는 감옥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괘씸할 겁니까? 마음적으로 볼 때 억울하다, 분하다,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부당하게 그냥 감옥에다 쳐놓고 말이요. 그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그게 안 좋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거 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내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는 그만두고 유럽으로 가라 해서 유럽으로 왔습니다. 근데 유럽의 그 첫성 제일 큰 중심 도시가 바로 빌립보인데 빌립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감옥에다 가두시면 하나님, 이 환상 본 거는 뭐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겨우 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였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거 안 했다고. 바울은 육체가 아프든 간에 마음이 괴롭든 간에 자기가 영적으로 혼란하든 간에 우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쓰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요, 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영적 각성 기도 주간으로 지내는데요, 제일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 기도 많이 못했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면 참 내가 생활이 더 정말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전념해야겠다. 이러한 그 생각과 이러한 결단과 각오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응답으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주간 지내면서 내가 뭐 하러 다녔지? 내가 이 한 주간 뭐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기도 하나 안 하나 나는 뭐 바람에 날아가는 티끌과 같아. 만약에 우리 심령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요, 그건 전혀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훌륭한 찬양을 남기고 다윗이 훌륭한 기도를 남겼을 때 그때가 어땠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거나 전쟁터에 전쟁의 그 와중에 있을 때 남긴 것이 가장 그 영감 있는 기도와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기적은 바깥에서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전쟁터에서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시도록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의 영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양이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고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 내 심령 안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이 상당히 올여름 더웠기도 했고 또 뭐 가을 다 돼갔는데 태풍도 지난주에는 2개나 왔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번 그 주일도 그러고 월요일 그 새벽에 나오는데 막 23도, 24도였어요. 그래서 25도 정도 되면은 그 열대야라 하잖아요.
상당히 좀 온도가 떨어지지 않은 편이에요. 예. 그랬는데 어제하고 그제 이렇게 기온이 막 내려가니까 새벽에 17도 막 이래가지고 막 춥다 그래요. 하여튼간에 사람들이 간사하더라고. 막 좀만 더우면은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추우면은 그냥 막 옷 2개씩 다 입고더라고. 그렇게 한 주 사이에, 며칠 사이에요. 그렇게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마음을 그냥 육신대로 가만 놔두면은 그거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기적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그런 찬양의 영을 달라 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영을 달라 해야 돼. 그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이 정말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했잖아요. 그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뭡니까? 교회에 그 복음 전하고 또 순회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그 집회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더 왕성하게 되고 이런데 힘쓰는 거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런 그 영적인 불이 붙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범사에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을 점점 넓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일단의 수도 서울을 지켜야 되거든요. 수도 서울을 지켜야지 이 대한민국 수도를 지켜야지 이게 나만 하는 거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아서 탈환시켜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만 말아요. 기도하는 것 보면 내 속에 정말 기도하는 영이 있는가? 그리고 내 속에 찬양하는 영이 있는가? 그러면 이게 마귀들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세상에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장애물들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의 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렇게 바울이 일어나서 찬미하고 기도하게 될 때 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문이 열려지고 손과 발에 묶인 것이 풀려졌어요. 믿습니까? 이게 이제 2차적인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어떤 쪽으로 쓸 것인가에 관해서요, 잘 써야 돼요. 우리가 팔이 둘인데, 오른팔, 왼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양발제비는요,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그거는 훈련을 많이 해서 특수하게 해가지고 오른발, 왼발을 잘 쓴 그런 건데, 원래대로 보면 듣는 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라든지 오른발잡이라든지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는 그게 철저한 신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설프면요, 뭐가 되는가 하면요, 의심이 돼요. 그래, 의심이라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손과 손바닥 관계예요. 제가 어젯밤에 한 11시 넘었는데 제 핸드폰으로 그 문자를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신한 체크인가 신한 카드 썼다는 그런 건가 봐. 그래가지고 1544 7,200원인가 해가지고요. 창동역 3,500원 이렇게 찍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창동에서 왜 카드가 써서 나한테 문자로 날라오지? 막 신경이 팍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 같은 것도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둥거리다가 될 때를 놓치지 않고 이제 막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그 밤 한 11시쯤 요새 되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런 게 와가지고 말이에요. 짜증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카드가 있냐? 신한카드가 있냐? 근데 카드가 왜 이렇게 오냐? 이제 이러고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한 20분 또 지났는데요. 이번에는 롯데마트에서 5,500원 또 찍혀서 오는 거야. 이거 안 되겠더라고. 잠 못 자겠더라고. 그래서 온갖 의심이 다 드는 거예요. 요즘에 전화 같은 거 굉장히 흉악한 거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가짜로 만들어가서 우리 통장에서 다 빼가나 온갖 의심이 다 드는 거야. 사실 터무니없는데. 그래가지고는 기어이 이제 그 카드 밤에 상담하는 상담원들이 있잖아요. 밤에도. 그래서 분실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말고 간에 지금 카드가 쓴다고 자꾸 문자가 오니까 내가 못 자겠다고 그랬더니 알아봐 준다고 했더니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뢰하는 거하고요,
그 신뢰하지 않는 거하고는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전혀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 오른손은요 오른손으로 쓰라고 하면 엄청나게 잘합니다. 근데 왼손은 왼손으로 쓰는 거 잘하거든요. 그래 이게 모양은 다 똑같은데 사실은 듣는 손하고 안 듣는 손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왼잡이가 있어요. 예, 오른팔로 다 쓰긴 쓰는데 타고날 때 왼쪽으로도 약간 좀 발달된 것 같아서 왼쪽 팔씨름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팔씨름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물어보고 하잖아. 예? 그거 안 물어보고 하면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예, 왜냐하면 왼손잡이랑 왼손 팔씨름 하면요 그거 하나만 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참,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2배로 생기고 또 2배로 믿습니다 하면 또 10배로 생기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빈익빈 부익부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믿습니다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기도하고 돌아와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러고 나면요 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 받을 때 교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응답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한 10년, 20년 되면요 능구렁이 다 돼가지고요 기도해놓고요 그거는 잘 안 될 거야 그러고 나서 그럽니다. 봐라 안 됐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옆에 가면요 훨씬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사귈 때 아예 초신자를 사귀거나 그래야 돼. 그래 기도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기도, 홍해 바다를 건너갔던 기도,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봉하게 했던 기도, 불 속에 들어가서도 나왔던 기도,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했던 기도,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기도, 또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그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리비딤에서 전투에 승리했던 기도,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손길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깜깜한 겁니다.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점점 그렇다 해가지고 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희귀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확률적으로 적지만은. 제주도에 원래 굉장히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 작년에 1코스 갔다 왔어요. 교회에서 1코스 갔다 왔는데 그거 오름역 내려갔다 오는 길에서 이번에 사고 났다죠. 예? 그거 수많은 사람들이 다녔는데요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거기서 일어나서 살인사건이 됐는가. 그거는 우리가 지나갔을 때는 우리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1%라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고요 꼭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밤늦게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풀린 게 다 풀어졌다라 묶은 것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일날 오후에 말씀 나눴습니다. 3번 거절도 큰 응답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이 기다려 하시든지 하나님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줄 테니까 더 좋은 걸 받아라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입을 열게 될 때 입 여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제일 악담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어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자식들을 돌려가면서 잡아먹는 상황이 있는데 내일 하루 지나게 되면 양식이 정상으로 소통된다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을 섬기는 측근에 있는 한 장관이 이르시되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날 사마리아 성에 정식으로 양식을 먹는 역사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도망갔는데 어떻게 도망갔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는 돕는 원군들이 오는 줄 알고요 환청을 듣고 호미박에서 도망간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창을 내라
어떻게 그 많은 양식을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먹느냐라고 비웃었던 사람들을, 비웃었던 그 왕의 장관을 백성들이요 양식 먹고 난 다음에 불러다가 여기다 앉혀놓고는 목을 밟아서 부러뜨려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라 하든 기다리라 하든 노라 하든 간에 노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 지으려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시험 들잖아요. 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깨달았죠.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니까 군인인 네가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아들 솔로몬, 샬롬, 평화라고 하는 솔로몬,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보지 않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 제격이겠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그걸 깨닫고 자기는 성전 지을 수 있는 건축 재료나 이런 준비를 완벽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응답받고 훌륭한 거잖아. 자기가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기면서 기적을 부인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자 그겁니다. 앉아가지고 그럽니다. 걱정이 많아. 그래서 제가요 오늘도 보니까 카페에 꽉 찼더라고. 그래서 저는 카페에 많이 와서 차 마시고 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끝난 다음에 기도실로 가서 막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와가지고 커피만 마시고 가면 안 돼요. 커피도 곱게 마십니까? 와가지고 여기 황룡산을 보니까 요 우리 밭 있잖아요, 그죠? 밭을 보니까 잡초가 얼마나 우거져고 왕성합니까? 잡초도 사는데 내가 참 오래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끈기있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 황룡산이 우리보다 형님입니다, 그죠? 옛날에 호랑이도 다녔다니까. 그건 거짓말이고요. 황룡산이 옛날에 굉장히 깊은 산이었어요. 호랑이도 다녔을지 몰라. 그건 참말이에요. 근데 앉아가지고 정말 저 산은 저기 있는데 나는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하나님 내가 잘 믿고 정말 승리하고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커피 마시면서 그런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카페가 일산에서 최고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커피 마시면서 보면은 그래도 일산에서 제일 높은 산이 황룡산이잖아요. 고봉산 황룡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산을 보면서 커피 마시니까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그런 거 하면 될 텐데 모여가지고요. 니네 집 남편은 어떠냐, 니네 집 애는 어떠냐, 실컷 자랑하다 안 되면요 또 남편 욕하고요, 안 되면 또 옆집에 있는 우리 그 집사님들 욕하고요, 교회 욕하고요, 목사님이 뭐가 어떻다. 이래가지고는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요. 그거 하는데 1시간에도 끄떡도 안 하더라고. 안 가 그냥. 1시간에도 모자라니까. 야 여기서 끝났으면 다음에 2차 가서 또 하자, 또 하는 거야 가가지고. 근데 와가지고 기도의 골방에 가가지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지금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빌립보 와가지고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해서 보내서 왔는데 귀신 쫓아내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감옥 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그래도 난 하나님 믿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왜 1시간 안 하냐 말이죠. 하는 걸 보면요 불신앙을 쏟아놓는 데는 10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만 하는 게 아니야. 내일 와서 커피 또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했던 거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지 연예인들 얘기까지 다 하는 거야. 그럼 뭐하러 해 그거? 가서 남편한테 좀 잘해주세요. 연예인 누가 잘생겼다고. 잘생긴 자기 남편이 제일 잘생기지.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냥 온갖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순간에 뭡니까? 이거는 감옥에서 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불신앙적이고요, 세상적이고요, 염려, 걱정, 이런 거 쏟아놓으니까 그거 쏟아놓는 데는 엄청나게 그래요. 막 핸드폰이 불이 나는 거예요. 핸드폰이 막 한 30분 하면 뜨끈뜨끈한데 진짜 이상해요. 막 이렇게 좀 전화를 할 때 열정적인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30분도 됩니다. 그죠? 그런 거 해보셨죠? 남편이 밥 먹으러 온다 그러면 알았어 해가지고 이런 거는 5초. 귀찮다고 말지. 그래 밥 먹고 오면 좋은데 안 먹고 오면 할 수 없지. 와 이래 놓고는 5초 딱. 그런 건 한 달 내내 해도요 시간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어떻게 이런 거는 막 30분이 가도록 뜨끈뜨끈해서 불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지옥불이 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올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99를 쓰게 되면 확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런 역사가 99.9%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울을 달아보세요, 저울을. 예? 몸무게가요, 한 1kg만 올라가면요, 막 놀래가 쩔쩔맵니다. 예? 1kg 올라가면, 그러는데, 이거 자기가 먹어서 올라갔지 누가 먹였나? 몸무게 한 1kg 올라가면 죽는 줄 알아요. 큰일 났다고. 큰일 나기는 하루만 굶으면 1kg 더 빠져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기도 하나도 안 하고도 깡이 있어가지고 끄떡도 안 합니다. 예? 기도해야 될 일에 관해서는 기도를 안 하더라도요, 걱정 하나도 안 돼.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도 안 하고 그 다음날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알코올 중독이요. 아이고 세상 귀찮아가지고 맨정신을 못 사귈 때 가지고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 페인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들은요, 밤새 가서 일하고요, 새벽에도 가서 일해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마지막에는 힘이 창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그렇게 되면 잘 사는 날이 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 뭐 나 좀 안 도와주나, 뭐 누가 와서 뭐 어떻게 좀 안 해주고, 부모가 뭐 어떻게 안 해주나, 그래가지고 원망하다가 그냥 알코올 중독되고 홀짝홀짝 하다가 알코올 중독되고요, 그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믿는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1시간, 10시간을 쏟아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는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과부가 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거를 들어줬는데, 선하시고 정말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와 공의를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막고 견딜 수 있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내가 못한다 해서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못한다 해서 하나님 못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다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길 그러면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는요, 땅끝 토말 보길도 가는데 거기 참 무시무시했어요. 여름에 가는데 새벽에 이제 차에다 배를 태우고 가야 되니까요, 일찍 가라 그래서 가긴 갔는데 새벽에 그 여름에 장마비가 새벽에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요, 진짜 그 토말이 지옥 문 앞에 가는 토말 땅끝 같더라고. 막 무시무시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탁 비가 개고 나서 이제 보길도 가는 걸. 근데 그 이름 그러면 땅끝, 그 토말 그러면요,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천둥번개 치는데 막 하늘과 땅이 붙은 것 같아. 원래 바닷가로 가면은 이 하늘과 땅하고 가깝잖아요. 예? 몰라요? 바닷가로 가면 하늘하고 땅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산 속에 깊이 들어가면 구름 위에 있어요. 구름들이 밑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좀 알고 다니세요. 그런데 진짜 무시무시했는데 이름 보면 막 토말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지옥의 낭떠러지 같잖아요. 멀쩡합니다. 가면 해 쫙 나가지고 배 타고 딱 가면요, 그거는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는 출발점이에요. 예? 먼 바다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는 출발점. 우리나라 부산 그러면 서울로 볼 때 끝이라 그러잖아요. 부산 가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요, 전 세계로 나가는 거기 출발점입니다. 예?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요, 이거는 내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기 우리 탄현에서요, 탄현동에서 저기 속초에 그 대포항에, 속초의 대포항에 딱 떨어지는데 한 킬로가 얼마인지 압니까? 한 220 내지는 230km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곽순환도로 타고 쭉 나가서 구리 정도 가더라도요, 한 30km, 40km 거의 다 가요. 35km 가요. 그러니까는 그 굉장히 가까운 거죠. 가까워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고속도로 와가지고 춘천 고속도로 해가지고 막 그쪽으로 고속도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한 2시간 반이면 가요. 근데 빨리 달리시는 분은 2시간 만에 간다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동해바다를 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자동차가 없을 때는 청량리 가서 기차를 타면 그 다음날 밤새도록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강릉 가서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속도로 생기고 나서는 시간이 그래도 8시간, 10시간 그랬어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더라도 막 막히고 하니까요. 막히고 하니까.
그랬잖아요. 그게 점점 당겨졌는데 지금 뭐냐면 2시간대로 당겨졌다니까. 그래서 시간 나거든 커피 마시러 갈 때 속초 가서 대포항 가서 차 마실래? 그러면은 2시간 있으면 가니까요. 가세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진짜인데 왜 안 믿는 표정을 할까요? 진짜인데. 근데 제가 90년도, 91년도 제가 대학생들 맡아서 할 때요. 학생들 굉장히 수련회를 많이 했어요. 수련회를 많이 했는데 수련회 맨 끝 수련회가 뭐냐면 재수생 수련회예요. 참 이름도 참 그렇죠. 재수생 수련회야. 거기는 재수 3수생들이 오는 수련회인데 오는 애들이 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애들처럼 하고 와요. 선배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재수 3수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또 내년에 또 그런 놈들 또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가고 그런 수련회예요. 그걸 이제 해봤는데요. 12월 달부터 뭐 수련회 해가지고 이제 2월 끝 무렵 되면 재수생 수련회 하면 이제 수련회 그해 수련회 끝입니다. 하는데 1년에도 그때 바쁠 때는 속초를 1년에도 2-3번씩 갔어. 뭐 학년 수련회, 임원 수련회 이래가지고 수련회 말고도 그런 것도 막 있어요. 그래가 몇 번 갔다가 재수생 수련회 가면 막 2번, 3번 가는데 근데 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한계령, 미시령 넘어가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겨울에 눈이 갑자기 많이 오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오라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여기서 속초 비행장 지금도 씁니까? 양양 생기고 나서 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속초 비행장 있었어요. 사용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그거 1시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겨울에 안 그래도 막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막 길도 얼어붙었고 그런데 그리고 막 눈 많이 쌓이고 그러면 고개 넘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속초에서 수련한다 해가지고 시간이 겹쳐가지고 저는 그 다음 날인가 가는데 그날 비행기를 탔다고. 그래서 가는데요. 진짜 싱겁더라고. 진짜 싱거워요. 뭐 겨울에 눈이 얼어붙고 뭐고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서 뻑 가면은 금방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준 차이입니다. 네. 우리가 하는 거는 구구단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막 이게 요즘에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하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께 의뢰해가지고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떨어지는가 하면 인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주 방지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볼 때, 내 경험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라사대 그래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것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자꾸만 주장하고 그것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 안에도 믿음의 산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빌립보 안에서 일어났던 기적은요. 자, 간수하고 그 가족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 바울로 복음을 듣고 다 회개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인데요.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그런데 이 마지막 결말이 뭔가 하면 결국에는 영혼 구원이고 결국에는 교회 세우는 것이고 결국에는 세계 선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기적의 가장 끝에 있는 아름다운 그 가장 큰 기적 중에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빠뜨려서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식구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이 다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미래를 향해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 간수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고 이 간수의 집이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너가 더 많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주겠다고 하실 때
결국에는 교회가 쓰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쓰임받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의, 우리 오이코스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빠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축복 있기를 원하고 다 하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빠졌다면 죽은 기도예요.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업장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직장을 섬기고 우리 사업장을 섬겨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기업이 되기 원하고, 내가 일터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교회의 선교를 받들고 하나님 교회에 부흥시키는데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드려지기 원하는 삶의 현장으로서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을 주님의 손에 부탁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손길로 강력하게 기적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손을 내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의 부르짖음에 관해서 우리가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다 했는데 그 들판에 휘어진 곡식들이 추수해서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 배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프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평안하고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 기도가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원하는 거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안타까움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정말 그 영혼의 구원과 그 영혼들을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할 때 소돔성에 있는 조카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12만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갔던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입을 10개 열 수 있는 마음,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손길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정말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이 세 가지 기적,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기적,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기적, 묶였으면 풀려날 수 없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 간수는 평생에서 죄수들 다루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는 자결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간수가 예수 믿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그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 그 설립의 그 개척의 그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되고 유럽 교회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되는 그런 기적,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오늘 밤에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의 참여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기도의 품 안으로 다 돌아오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